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가슴을 치고 잘못 살았던 것들, 어두고 깜깜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참여합니다. 은혜로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서 주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밝게 잡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홍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기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다짐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호 간의 왕래도 멈춰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졌음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빛을 통하여 우리 또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겸손과 자제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비판을 겸허히 받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에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교제와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여야 간의 협치를 조속히 이루어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후대에게 자신 있게 물려줄 유산을 위해 애쓰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긴장도 완화되어 총칼 대신 경제와 평화를 외치며 교류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북의 동포 또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희망찬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서가 축복받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청년회, 장년 신도들이 믿음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새로 오신 양성진 목사님과 김광수 전도사님 두 분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교육부서장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어 몸은 비록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온 교인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병상의 환우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형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 사랑과의 교류 속에 상처받은 형제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내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서지혜 선생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새 힘을 허락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성전에 몇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배 은혜 중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몇 분들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많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요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밴드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수요일날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사모하는 분들은 이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기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월 둘째 주일까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이 땅의 참빛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우련 집사님께서 그 메모장, 그 다이어리, 그 속지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2021년도 달력도 그 속에 있고 아주 쓸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메모지로 써도 괜찮고요. 또 예배 드릴 때 말씀 정리하는 그런 또 메모장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 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밀봉하시고 교회 오실 때 봉헌함에 넣으셔도 괜찮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 내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요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변경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교정해서 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카드 서류 발급해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감사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많이 잘 활용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수로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로 조금 깁니다마는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기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를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매년마다 그랬듯이 축복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축복 설교. 1월 한 달 동안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예배, 둘째 기도, 셋째 11조, 넷째 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며 이 기초가 튼튼해지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축복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앙의 기초며 믿음의 축복인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 무엇일까요? 알듯한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고 우물가 여인만 떠오릅니다. 이해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혹은 이질감. 좀 더 깊이 있게는 우월감을 이 여인에게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 중에 우월감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도 느꼈다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월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서로가 배척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도 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산물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서로를 부정합니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대합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믿음도 잃고 피도 섞여서 민족의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반대로 사마리아 쪽에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정통성? 누가 야곱의 후손이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정통성 이야기하는데 누가 야곱의 후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월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나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야곱의 우물을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조, 믿음의 족장인 야곱, 그의 유산을 그들이 물려받은 것, 이거 확실하게 민족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물려받았으니 말이에요. 이 우물가가,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물가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도 잘 모르면서 이 여인이 좀 우쭐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젖줄이다. 야곱의 우물이다. 너희는 우리를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 물은, 예루살렘의 그 물은 얕은 물이 아니냐? 이 우물은 깊다. 야곱보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더 크냐? 당신이 더 크냐? 이 반감을 가지고 우월감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결국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가장 권위 있는 예배 장소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 전통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의미를 추구했던 그 대목을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터를 잡은 거예요. 야복 강가를 넘어와서 형과 화해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터를 잡은 겁니다.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어요.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이 크시타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다만 이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하죠. 거기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그 제단에 명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소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거듭남의 표시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터를 잡았어요. 그 터를 잡고 그걸 샀어요. 거기에 제단을 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 나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배드리고 찬양드린다, 예배드린다. 이건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스라엘의 원조, 그들의 선조인 야곱이 거기 예배 터전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큼 더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때 중지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거든요. 먼 후대 일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사실 믿음의 그 족장 야곱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게 야곱이 거기 터를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고백의 이름을 드린 예배 장소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 거기에요. 거기 마침 갔는데 때가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 한낮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예수님 아마 상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런 배경을. 참, 여기가 그 야곱이,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나름 행복하겠구나,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주 우월감에 빠져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물을 먹지 왜 우리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월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예배 장소에 대한 우월감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 간에 갈등의 불씨가 뭐냐면 바로 야곱의 우물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다. 나중에 모세 이후에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까지 보태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내 말을 좀 믿으라.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의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마음이 별로 편하진 않았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나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웅장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런 이야기래요. 얼핏 듣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교회를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예배를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에 대한 무시감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임대해서 예배당 처소를 만들고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간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그 예배당은 예배 처소가 아닌가요? 그 예배당은 가치가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여 그런 표현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듣는 상대방을 생각해야죠.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야곱의 문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본질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지. 본질적인 질문.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 본질이 드러나도록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바른 질문이 무엇일까?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제일 예배 대상. 예배 장소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 아버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강조하면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아버지께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우스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종자가 있었어요. 개종자인데 어디 종파로 개종을 했냐면 불교 개종을 했어요. 불교로. 설법을 다 듣고 스님이 마지막에 올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아멘 그랬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개종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올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버렸어요.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이 가득했던 거죠. 결국 그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그게 이 생활화된 거야, 완전히.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유혹해도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협박을 해도, 죽인다고 해도 푸른 불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강가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자신의 처소에서 다락방에서 비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면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려야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대상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세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을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푸뉴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이에요. 푸뉴마.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좀 우주적이고 또 보편적인 진리, 그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알레테이아는 참되다, 진실되다, 겉과 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개를 잘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형식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예배 드린다,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장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마음도 자세도 모든 것이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자의 아름다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나아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뉴스 할 때마다 앵커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존중해 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한다가 제일 맞아요. 표준어예요. 겸손하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도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꼭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 마음이 불편해요. 무슨 예배가 퍼포먼스입니까? 공연입니까?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보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내가 예배자라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것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필요한 대목만 집중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옷깃이 여며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고,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나도 모르게 조아려지고 나도 모르게 겸손이 낮아지고,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보는 사람들은 거들먹거려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그건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들 드리실까 걱정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잘 드릴까 어떨까. 예배 드릴 때 소파 같은데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를 타다 놓고 마실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잠깐 출입하거나 또 다른 전화가 오면 또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한 이야기 한두 마디 또 말로 언급할 수도 있고,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를 수 있을까? 찬양할 때 침묵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권사님, 박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박권사, 우리 교회 박권사님 계셔요. 김권사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박권사님, 김권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예배를 통한 그 감동, 느낌, 또 감사, 정말 구구절절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진실합니다. 그분은 그걸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보내주는 분도 물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주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름답게 드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도 중요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인데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공허하지 않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되는 것이, 확인해야 돼. 확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것은 모든 사랑, 모든 희생,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가 세상에 나가서 형편없이 산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분명히 모순입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서 늘 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약한 사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의 축복 얼마나 큰 신령한 축복입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거 아내가 이거 잘해야지, 이거 일을 꼭 해야지, 사업 잘해야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선 먼저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두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겠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이거예요. 예배의 축복,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2021년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축복 다 받으시고 정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2021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 우리 용산제일교회 속한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28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있는 각 처소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며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힘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우리 용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